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만든 최초의 여자인데요. 그 판도라를 만들고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상자 하나를 들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판도라가 궁금했겠죠. 결국은 그 상자를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온갖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증오, 질투, 분노, 전쟁,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판도라가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자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맨 밑바닥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뒤로 온갖 인간사의 불행에 시달리면서도 희망만은 잃지 않고 간직하게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굴곡진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줄 소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저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여러 종류의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투영해 그것을 희망인 것으로 짐짓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상의 경지까지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신기루와 같이 끝나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나 사람, 성공이나 번영이 희망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 돈을 벌다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성공을 줬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의 짐짓 희망을 따라가다가 더 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보다 본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깊은 곳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이 신앙의 순례자가 신앙인이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희망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시가 쭉 연결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인이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또는 여호와 자신을 소망으로 삼으라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신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어떤 깊은 곳을 통과해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참
믿음의 길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시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신 분이고 풍성한 속량이 그에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인자함이라고 번역이 될 때 사실 여기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언약의 근거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그 신실한 사랑을 보통 말합니다. 좀 여러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헤세드를 그냥 한 단어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덕이 죽고 뜰다하는 사람이 있다. 100% 신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너무 변덕이 심한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오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100% 내 마음을 다 주고 신뢰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하루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 우리 100% 온전히 다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변치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되죠. 그래서 시인이 바로 이 인자하심,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죠. 사랑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어죠. 구원의 언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무언가를 특출하게 잘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에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뜨겁게 이제 그 이슈가 되었던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주제는 이슬람교의 알라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다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 놓고 보면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합니다.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다시 한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불거진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이제 종교학도 가르치고 윤리학도 가르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알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출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그 알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듯이 사실은 서로 다른 종교에서 같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위튼 대학 있잖아요. 위튼 대학에 한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볼프의 주장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 출근을 하셨는데 이슬람 그 여인들이 쓰는 히잡 있잖아요. 히잡을 쓰고 학교에
출근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 좀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였습니다. 갈등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져가기도 하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너무 쉽게 만연하게 되니까 이런 종교 간의 화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정 정도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이 폭력적인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알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너무 분명하고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조금 어려운 신학 개념일 수 있는데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김세윤 교수, 한국 분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언어를 빌리자면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 좀 어려운 신학 용어를 사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초월성만을 가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신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 인간들의 숭배와 경배를 받고 충성과 복종을 강요할 뿐인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쨌든지 노력을 해서 내가 낙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의 개념에서는요,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해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맞지만 동시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창조주세요. 그래서 피조물들과 구분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 맞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헤세드 때문이죠. 변치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죄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와 같은 신이었다면 오늘 시인은 3절에서 그냥 멈춰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4절이 있었잖아요. 3절 말씀이 어땠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완전한 거룩함의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4절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4절을 그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엄청 큰 단어죠. 그렇죠. 이 그러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 그 헤세드의 크기를 다시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만 참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동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다른 것이 아닌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시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시인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부르짖음을 말해요. 부르짖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나와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제가 아마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하는 것까지 이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뭐 나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성숙과 좀 거리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현실 고통에 대해서 이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쯤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승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깊은 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막 이 악의 실체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를 보면 사실 이 시인이 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같은 그 현실을 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을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도 그래도 혼자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바쁘시죠? 다른 사람들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바쁘시죠? 제가 다 압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조금만 참을게요. I can wait. 그러지 않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 저 지금 깊은 곳에 있어요. 저 지금 죽겠습니다.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나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르짖어도 나의 목소리 하나를 구별해 내시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 내게로 와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왜 응답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주 흥미로운, 너무 사실 명백한 것인데 아비에스한 것을 스테이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지금 직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인 것처럼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기다림을 의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중요할까요? 기다림. 이게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신학적으로 미묘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1, 2절 말씀처럼 내 편에서 부르짖고만 마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참 신앙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 사이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사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지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직시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나의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자꾸 일깨우는 행위가 성경에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시인이 아주 흥미로운 그 예를 하나 들거든요. 비유를 드는데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죠? 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는 임무는 아침이 오면 끝나기는 해요. 그런데 파수꾼의 임무는 아침을 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파수꾼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아침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면서 성을 지키는 행위는요, 수동적인 게 아니죠.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양 목장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민 사회 처음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이제 크고 작은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 이민 그 내 개인의 역사 하나 써도 책 한 권은 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 비하면 너무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저도 하여간 미국 처음 왔을 때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그 미국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어디 주유소인데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나이 시프트였어요. 낮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시에 가서 이제 밤 11시쯤 되면 그 마트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조그만 창구로 손님들이 와서 뭘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처음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손님들이 힘들었죠. 저야 뭐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고 또 밤새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히브리어 단어도 외우고 헬라어 단어도 외우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6시가 되면 있잖아요. 채널 6에서 6시 뉴스 나오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 음악이 하여간 흘러나오면 이제 곧 집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막 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은 후에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건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매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또 한 분이 있으시죠. 이 시편의 가장 최고의 노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사실은 두려움과 참담함을 아버지 앞에 숨기지 않으셔요. 먼저.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부르짖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주님께서 사흘을 침묵하며 기다려, 완전한 침묵 가운데 기다리세요. 저는 그 기다림이 아버지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예수님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벌을 통해 이 아침 저희를 그런 소망의 제자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내 소망임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